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GBS 청취자님 그리고 매일 복음 북토크 멤버들 형제자매님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창우 님이 충남대학교 나오시고 지금 소렌 킬크가르드의 모든 책들을 출판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고난의 기쁨이라는 킬크가르드 책을 번역했다고 출판한다고 썼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 가지고 제가 킬크가르드의 철학을 이용해서 쓴 저의 다섯 번째 시집 Either or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철학책을 다시 읽고 저분의 글과 짬뽕을 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또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더욱이 코비드 19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어,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성경 하나님, 오늘 이 북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더욱이 소렌 킬크가르드의 철학 그리고 저의 시집, 이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말씀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제가 지금 있는 그 그룹 중에 하나가 책을 써서 이렇게 나누는 목회자 그룹인데 킬크고르드라는 거를 이렇게 쳐봤더니 이분이 참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 한국에는 이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킬크가르드를 너무 정말 거의 나쁜 사람 취급하죠. 제가 그랬죠. 런던 어떤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그냥 조용히 드리고 있는데 와, 그 런던에 있는 어떤 이민교회 하시는 분이 소렌 키에르케가르드를 거의 마귀새끼로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먹고, 아니 왜 자기가 책 한 권 안 읽었을 텐데 소렌 키에르케가르드 책 한 권 안 읽었을 텐데 왜 소렌 키에르케가르드 이렇게 마귀새끼처럼 하는가. 이제 그거는 복음주의자들 중에 이제 그 프랜시스 셰이프라는 분이, 그분도 역시 소렌 키에르케가르드 책 한 권 안 읽으면서 가벼운 샬로, 말도 안 되는 철학, 정말로 그런 분이, 그러니까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컬린 브라운, 시스터매틱을 가르쳤던 플로의 컬린 브라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셰이퍼를 읽어보고 셰이퍼가 그 키어크가르드에 대한 욕한 거를 읽어보면서 이 사람은 소렌 키어크가르드 책 한 권 안 읽고 소렌 키어크가르드를 그냥 실존주의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가 욕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실존주의, 그죠? rationalist 실존주의, 사르트란 이런 사람들의 실존주의를 까뭉개면서 자기는 키어크가르드 한 번도 안 읽어봤지만 그냥 키어크가르드는 나쁜 놈,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분이 키어크가르드 책을 많이 출판해서 하고 싶지만 아무도 한국 교계에서 출판해주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자기가 많은 펀드레이징을 해서 이번 책도 547만 원에서 전체 600만 원이 되는 후원을 받아 성찬의 위로라는 책을 출판하게 됐다. 감사하다는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고난의 기쁨에 대한 책에 대한 아웃라인을 쭉 적었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거는 내가 킬크가르드의 철학을 시로 풀어서 쓴 책이 Either Or인데 이거랑 같이 쉐어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북톡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제가 2011년,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2022년이니까 11년 전에 북진이라는 책을 출판사를 통해서 한국에서 출판된 겁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시집을 ELC 출판의 어떤 그 자매님이 그, 그, 그 뭐야 헌금을 하셨어요. 1,000만 원을. 그래서 사실 이게 1,000만 원짜리 책입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짜리 책이 나와서 2,000권을 가지고 집회 다니면서 2,000만 원을 벌었어. 근데 저는 뭐 돈 낸 게 없으니까 2,000만 원을, 이 돈을 저희가 러시아 선교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잔잔한 미소와 같이 읽는 시 Volume 5, 그래서 저의 그 잔잔한 미소와 같이 읽는 그 시리즈의 다섯 번째 시집 Either or 서문을 읽어드릴게요.
벚나무 가지를 부러뜨려 봐도 그 속엔 벚꽃이 없다. 그러나 보라, 봄이 되면 얼마나 많은 벚꽃이 피는가. EQ라는 일본 시인의 시를 제가 응용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실존이 무엇인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누가 이야기해 주었다. 벚나무 가직 속엔 없지만 봄이 되면 어김없이 벚꽃으로 피어지는 벗의 실존, 벚꽃의 실존, 뭐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고민하며 썼던 시들을 모아보았다.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공부 그 자체의 회의를 느끼며 고민하던 시절에 만났던 소렌 킬케고르의 실존 철학. 예수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소렌은 나의 인생의 철학적 혼란에서 구원해 주셨다. 내가 실제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같이 고민하며 읽어지는 시집이 되기를 바라며 나의 모든 시를 몇 번씩 수정해 주신 이유호열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집을 사랑의 헌물로 바쳐주신 ELC 출판에 감사드린다. 겨울을 맞이하며 세리토스 서재에서 오석한 목사. 여기 보니까 타이포가 있네요. 세리코스라고 썼네요. 세리토스 서재. 웃기죠? 겨울을 맞이하며 나성에서. 근데 사실 시적으로 적어본 것뿐이지만 나성엔 겨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책이 쓰여지기까지는 플러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너무 좌절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86년도 신학을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너무 철학적으로 정말 초딩들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 플러 조직 신학을 가르치던 컬린 브라운 클래스에 손들고 저는 조직 신학 자체를 포기합니다. 이건 또 왜 나의 신학이 조직화돼야 되냐? 나의 신학이 왜 rationalize 돼야 되냐? 나는 완전히 fragment. 나의 신학은 이런 rationalism, 이성적이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대판 싸우고 컬린 브라운 클래스 2개나 클래스를 들어가지 않고 조직 신학이 아닌 fragment theology를 썼습니다. 근데 그 컬린 브라운이 소렌 킬케가드를 가르친 거예요. 와, 그때 저는 첫날 그 컬린 브라운 클래스를 딱 조직 신학을 들으면서 막 펑펑 울었어요. 학생들 다 떠난다. 네. 저의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소렌은 나의 인생의 철학적 혼란에서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아이더월이라는 킬크가르드의 철학에 의해서 시집을 쓰고 했는데 이 책이 여러분 코펜헤이건 덴마크에 가면 소렌 킬크가르드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에 이 책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유명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때 킬크가르드 라이브러리의 디렉터였던 존 스튜어트라는 친구랑 친해지면서 제가 야 나도 소렌에서 책을 하나 썼는데 아유 가져와 내가 소장해 줄게. 아무나 소장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제 소렌 킬크가르드의 철학에 대한 책들만 있는데 참 감사하죠. 제가 이 시집은 문석호 목사님, 나성에서 대형교회 전도사님이었고 80년도 때 총신의 교목으로 오래 계셨고 뉴욕의 목회자로 계셨던 문석호 목사님. 이 시집은 35년 동안 영적 스승님으로 철학적 선생님으로 인생 선배님으로 선교 후원가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문석호 목사님께 드립니다. 그분이 나성에서 대형교회 중학교 전도사님이셨어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전도사를 하시고 제가 버클리 가고 그 후로는 뭐 이번 박사 학위를 4개인가 받으셨죠. 5개, 4개 박사 논문을 4번 쓰십니다. 박사 논문 2번 썼지만 대단한 선배님이시죠. 시를 먼저 하나 소개할게요. 하나님께 오토바이를 타면 위험하다고 죽을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은 삶이 그렇게 두려워 어떻게 사나. 죽음이 삶의 동반자인데 동반자가 두려우면 무슨 맛으로 사나. 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죽으려고 살진 않지만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살지 못한다. 죽고 사는 것은 오토바이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네, 타이틀이죠. 제가 평생 오토바이를 탔지만 소렌 킬크가르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Anxiety is a dizziness of freedom. 두렵고 떨림, 이 anxiety, 고민, 이 모든 것이 뭐야? 내가 받은 자유의 어지러움증.
자유로우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꾸 두렵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예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맨 마지막에 발표하겠지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디어 고통이라는 것을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라는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눈물. 유난히 파도가 달빛에 빛나는 새벽이었다. 파도 타기에 관심 없이 그냥 그렇게 파도와 같이 출렁이며 떠 있었다. 그렇게 하나인 듯했다. 파도는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새벽 나는 그들에게 나의 많은 눈물을 주었다. 유난히 파도가 반짝이는 새벽이었다. 우리 이창호 씨가 쓴 글 중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 본질은 고난 그 자체와 길이라는 것. 고난의 길이라고 말할 때 마치 고난과 길을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나에게 없애달라.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고난 자체가 길이라는 것. 와, 너무 멋있죠? 그리고 소렌 키어케가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Function of prayer is not to influence God, but rather to change the nature of the one who prays.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뭐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자체가 내가 기도하는 자가 기도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없애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나의 길로 된다는 거죠. 이창호 씨가 그 고난의 기쁨이라는 책에 대해서 쓰면서 아 맞다. 나도 동일하다. 제가 저의 미래에 대해서 이 책에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2020년도에 이게 지금 2021년 전에 쓴 글입니다. 2021년도에 선교지에서 선교학에 공헌할 수 있는 이론을 세워나가기로 선교사로서 남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1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했다. 개척교회를 이끌어갈 때도 젊은이들, 대학생들 중심으로 목회를 하였다. 이렇게 젊은이들과 사역을 하면서 나는 그들의 영성을 일깨우는 일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들이 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많은 고민하며 사역해왔다. 이제 훈련받는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으로 나가야 한다. 나는 이것이 선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와, 쓰임받는다. 제가 18년 동안 2세들과 젊은이들과 목회하고 11년 전에 뭐라고 썼냐면 2021년도에는 선교학에 공헌할 수 있는 일원을 세워가야겠다. 와, 내가 이걸 읽으면서 소름이 확 끼쳤어요. 왜? 이 책이 발간되는 해, 그죠? 2011년도에는 제가 신학책을 쓸 줄을 몰랐어요. 이후에 제가 2018년도에 박사학위 받고, 그죠? 그것이 갑과이라는 레그넘에서 영국에서 출판돼서 제가 신학교에만 지금 신학책을 벌써 여러 번 썼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쓰임 받고자 하느냐. 여기서 우리 이창호 씨가 재미난 글을 썼습니다. 화살의 자존심은 전쟁터에서 쓰임 받는 것. 국간에서 먼지를 쌓아놓고 쌓아놓은 화살은 불행하다. 이 소렌 키어케가드 얘기죠. 소렌 키어케가드가 쓴 글 중에 고난의 기쁨. 고난의 기쁨은 뭐냐?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 화살의 자존심은 싸움터에서 당겨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화살이 창고에 처박혀 있는 것, 이것은 화살의 자존심에 상처를 줍니다. 이렇듯 고난당하기 원했던 자도 실상은 싸움을 원했고 싸움을 통해 자존심을 세우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마음으로는 고난을 원하는 것을 불가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원할 수 있습니까? 키에르케고르는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기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께 배울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땅에 와서 인간의 몸으로 33년 동안 하나님의 쓰임받기, 사명에 쓰임받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고난, 십자가, 그죠? 십자가, 고난의 길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유롭게.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기쁨입니다. 그죠? 네. 와, 아멘. 근데 그 고난은 시간과 영원. 케이크에서 시간과 영원은 이질적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사람은 이미 시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의 사고를 받기 어렵습니다.
시간에서 사람은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시간을 저지하는 힘, 시간을 억누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영혼입니다. 그죠? 킬크가르드는 자기 작품 이 글을 통해 시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영혼에 의존해서 살 수 있도록 초청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합니다. 제가 쓴 시 중에 오늘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는 미래지향적으로 살지만 오늘을 살려고 노력한다. 나는 오늘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어제에서 배우려고 애를 쓴다. 나는 어제에서 배우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미래에만 희망을 둔다. 나는 미래에만 희망을 두지만 나의 온 마음은 영원한 곳에 가 있다. 나의 영원한 세계, 나의 영원한 종착역. 그분께 몽땅 나의 마음을 빼앗겼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오늘의 노력이 나의 영혼의 세계를 빚고 있으니까. 그분과의 만남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영원히 가는 것이다. 킬크가르드가 얘기하죠. 우리 사람은 시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지만 시간을 억누릴 수 있는 영원한 힘이 있다. 영원한 힘이 있다. 킬크가르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most painful state of living is remembering the future. 삶의 가장 힘든 것은 미래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 그의 철학에 의해서 나는 미래에 희망을 두지만 나의 온 마음은 영원한 곳에 가 있다. 세상 사람도 미래에 희망을 두고 열심히 돈 벌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지만 저는 그 미래에 희망을 두지만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왜? 영원한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 고난은 어떻게 왔는가? 저는 목회를 한 20년 하고 선교지에서도 이제 한 20년 있으면서 저의 박사 논문 자체가 Patron Client, 갑과 을. 그래서 우리가 관계적인 것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가장 아픔을 주는 것도 관계적인 데서 오더라. 양의 물음이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시베리아 러시아 목사님들과 대화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랐지만 통역을 통해 서로 같은 아픔이 있음을 확인하고 같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양들이 물면 아프다고, 그렇다고 양들을 매질하면 안 되는데 또 자신에게 졌다고 한탄하며 같이 울었습니다. 아마도 선하신 우리 목자님의 귓전에 음매하는 소리로만 들렸을 것입니다. 그분도 우리와 같이 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삶의 단련 중에 양들에게 물림이 가장 아픈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소렐 킬크가르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금이 불 속에서 깨끗해지듯 한 번의 고통은 이동, 통과일 뿐입니다. 금이 불 속에서 깨끗해지듯 영혼은 고난 속에서 깨끗해진다. 말라기 3장 3절. 그러나 불은 금에서 무엇을 제거하는가? 이것을 제거한다고 부르짖는 것은 이상한 말일 수 있다. 왜냐하면 불은 금 속에 있는 불결한 요소들만 제거하니까. 그렇다면 금은 불 속에서 무엇을 상실하는가? 이것을 상실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말일 수 있다. 왜냐하면 금은 불 속에서 모든 비천한 것들만 상실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 금은 불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있다. 모든 일시적인 고난도 이와 같이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오래 지속되더라도 고난은 본질적으로 무기력하며 고난은 불결한 것만 제거할 뿐이다. 다시 말해 고난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청결함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 속에서 묵묵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청결하게 만드니까. 소렌 킬크가르드가 또 이런 말 했어요. Patience is necessary as one cannot reap immediately where one has sown. 우리는 묵묵히 있어라. 씨를 심고 당장 추수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이런 불 속에서 묵묵히 기다려. 그렇죠? 방질 목사님이 나의 나됨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도 아들은 박정희한테 잃어버리고 엄마는 아들이 저러고 뛰쳐나 안 들어오니까 미쳐서 죽었고 그 엄마를 돌보던 딸은 자살했어. 이게 비극이 아니고 뭐겠어. 그러나 방질 목사님은 묵묵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 방질 목사님이 실존 철학가죠. 실존 철학이 말하는 실존 철학자 소렌 킬크가 말하는 불이 금을 청결하게 하듯 우리는 불 속에서 살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살아갑니다. 제 책에 써 있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는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던 그날 밤 느꼈던 그 평안함이 천국의 평안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언제 어느 시에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런 죽음이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평안이 있는 곳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마치 따사로운 예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 말이다. 제가 첫 번째 읽었던 시 하나님께 오토바이를 타면 죽는다고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삶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사느냐 했던 시처럼 저는 아직도 오토바이를 타고 있고 또 캄보디아에서는 100cc 타고 있고 미국에서는 1300cc 오토바이 타고 쭉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오토바이 그만 타세요 목사님 위험해요. 저 오토바이 타다 죽은 사람 들었어요. 아니요 저는 차 타가 죽은 사람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차를 타느냐 오토바이를 타느냐가 죽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뭐야? 우리의 동반자잖아요. 더욱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영원한 해결을 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간다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은 내가 참 평안을 얻는 날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 모든 일이 즐겁다. 일이 잘 되면 잘 되어서 즐겁고 일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즐겁다. 나의 본향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젊게 사는 비결은 바로 이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욕심내지 아니하고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다. 죽음의 싸움에서 우리는 벌써 승리했죠. 그죠? 근데 뭐를 원한다면 뭐를 원한다. 저기 킬크가르드가 이렇게 썼죠. 불가능한 소원. 불가능한 소원. 세상에서 고난당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기를 선택했던 독립운동가들도 고난하기를 소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킬크가르드는 이런 사람들도 고난당하기를 원한 것 같지만 실상은 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며 인생을 잠에 빠져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노력 없이 이익을 얻기 위해 재치가 넘치는 삶을 원치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을 위해 싸우는 것을 원하는 것은 결코 고난당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것을 닮은 정반대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어요? 네, 화살의 자존심은 싸움터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왜 미국의 그 기복 신앙을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을 그렇게 싫어하냐 하면 우리는 전쟁터에 쓰임 받아야 될 화살 같은 인생인데 기복 신앙은 뭐를 자꾸 가르치냐 하면 전쟁터라는 위험한 곳을 피해라. 그리고 너희는 곳간에 계속 쌓아두는 마치 곳간에 쌓아둔 화살같이. 그래서 이 화살은 인생에 무의미한 거예요. 더 이상. 왜? 화살은 전쟁터 가서 한번 휙 날아가야 되거든. 그 적군을 한번 팍 꿰뚫어야죠. 그죠? 앞에다 불을 달고 확 나가서 적군에 그냥 불을 지르고 이것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자꾸 우리는 평화다. 우리는 편해라.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킬크가르드가 실존 철학적으로 덴마크에서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당시의 철학, 그때 당시의 신학을 그 어린 23살 나이에 깨고 나왔어요. 말도 안 돼. 우리는 that individual, 우리는 개인으로 존재한다. 이 말은 미국의 무슨 rugged 개인주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1대1 만나서 구원받는 거지 대인이시기 때문에 국가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국가가 구원받는 신학은 잘못된 거다. 근데 대인이시 뭐라고 했냐면 우린 국가는 크리스천 네이션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때 당시 벌써 데이니시의 목사들은 정부가 월급을 줬어. 종교 텍스를 받아서 그러니까 뭐 세워라 내워라 편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 투쟁이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 무슨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모든 민족이 국가가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 한동안 우리 미국은 크리스천 네이션이다라고 까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소콜 복음주의 82%가 트럼프 같은 괴상한
사람을 뽑고 4년 뒤에는 86%가 뽑고 완전히 이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발 생각 좀 하고 고민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화살같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소렌 킬거가르드는 영원의 의미에서 당신은 절대로 다치지 않는다. 전쟁터에 나가서 다치지 않는다. 왜? 시간에 의해서 고난은 끔찍한 것처럼 보이나 시각적인 착각에 의해 고난이 마치 당신을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은 고난 속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신. 이것이 바로 시간적 착각이다. 하면서 우리는 죽일 수가 없다. 일시적인 고난은 신기루이다. 왜? 영원한 의미에서 죽음 자체는 어릿광대다. 좀 동록이 영원한 보물 좀과 동록이 영원의 보물을 소멸할 수 없듯이 이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어찌 있겠는가. 도둑이 그것을 훔칠 수 없듯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의 말씀. 일시적인 고난은 그것이 아무리 오래 지속한다 해도 눈곱만큼도 영혼의 해를 가할 수 없다. 어떤 병도 어떤 기근이나 궁핍도 어떤 추위나 더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멸한다 해도 영혼을 소멸할 수 없다. 어떤 중량모략도 어떤 모욕도 어떤 죽음도 어떤 영혼을 소멸할 수 없다. 한 번의 고난은 영혼의 어떤 흔적도 남길 수 없는 통과이다. 아니 훨씬 더 영광스럽게 이 고난을 영혼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통과이다. 결과적으로 청결은 통과가 뒤에 남겨놓은 흔적이다 라고 하면서 킬크가르드는 고난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있죠. 제가 그래서 우리 이창호 형제님께 제가 쓴 킬크가르드에 대한 책을 제가 여러 번 썼는데 하나는 철학에 대한 책에 대해 썼고 하나는 킬크가르드 철학을 가지고 천상병 씨가 캄보디아에 왔으면 어떤 시를 썼을까. 그리고 마틴 부버와 킬크가르드를 어우러지게 해서 책을 여러 번 썼는데 그 책을 보내드렸어요. 북톡을. 아마 이 아이더 월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또 이창우 우리 형제님께 보내드릴 겁니다. 저는 한국 가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야, 이렇게 킬크가르드를 사랑하는 한국 사람이 있다는 게 저에게 영광이고 또 킬크가르드의 제가 쓴 책들을 같이 좀 한국적인 사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 저는 다분히 미국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구 중심, 동양 중심 이걸 떠나서 폴리센트릭 여러 것을 다 인정해주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것을 만드는 다음에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이러한 것에 같이 철학적인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하고 하면서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요. 금식하면서 이러한 분들의 책을 만나고 또 책을 읽고 제가 사실은 다른 여러 권 책을 지금 금식하면서 쓰고 있고 읽고 있고 그래서 어떤 책을 이번 주에는 소개할까 하다가 아이더 그리고 제가 북톡을 쭉 찾아봤더니 이 책을 소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아이더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건 뭐 절판이 돼서 읽을 수 없지만 아카데미아.edu에 가면 공짜로 다 떠 있고 아카데미아.edu 가서 로버트 O 치시면 제가 쓴 60권 이상의 책들이 다 떠 있습니다. 공짜로 한번 다운로드해서 보시고요. 아마 아이더 이 책도 한국말로 제가 올린 걸로 기억합니다. 자, 오늘 고난의 기쁨 우리 킬크가르드 그들의 1848년에 저술한 기독교 강화에 고난의 싸움 중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번역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우리 이창우 형제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북톡 마칩니다.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